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이어서 지내왔습니다. 고난주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였습니다. 부활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 두 제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좀 더 집중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성경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추는 것과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바로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도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기적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복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그 기적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을 뵌 태이고 예수님을 먹인 젖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것만 하는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시죠.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받아 경험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과 그 맥락이 똑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관련해서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요나의 표적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인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이시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보실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을 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그러실까요?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해온 우상 숭배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거를 줄기차게 보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부르던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는 어쩜 그리도 똑같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셨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요나의 얘기를 잠깐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다고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싫다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게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망하지 않게 되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결국 바다에 던져서 이게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토해내져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고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렇게 성의 없이 순종합니다. 요나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억지로 찾아가서 그 한 얘기가 3장에 나오죠. 요나서 1289페이지예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나서 3장이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가 참 재미있어요.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나 할 정도로 우리
요나서 3장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니느웨는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근데 요나는 보시면 그냥 하루 동안만 대충 돕니다. 그리고 여러 말도 안 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게 끝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 상관없이 심지어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회개합니다. 왕은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혹시 정말 그렇게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한 게 뭡니까?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뿐입니다. 그것도 성의 없이 대충 이들이 제발 알아듣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짜증을 엄청 냅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오잖아요. 망하게 뒀어야 되는데 저들이 살았다고 너무 싫어하고 짜증냅니다. 그렇게 대충 성의 없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니느웨는 온 백성이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충 성의 없게 선포했는데도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였다. 요나의 선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요나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이방인과 달리
성경에 이미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가 왔는데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말씀은 정말 이런 것이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니느웨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과연 어떤 표적이나 기사랑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한들 니느웨에 그런 큰 회개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이거는 오직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표적이요 기적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맞는지 그 증거로서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까? 말씀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신 것이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지 다른 표적이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말씀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런 거라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끌어와서 나의 틀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먹는 것, 그뿐입니다. 니느웨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게 마음에도 없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니느웨는 보십시오. 그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즘 말로 싹 다 갈아엎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떤 표적과 기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본들 니느웨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에게 왔는데 그 말씀이 너희 앞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표적과 기사가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 성의 없는 요나의 전도에도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고 남방 여왕은 고작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인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에게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내가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을 대체 더 보이라 하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곧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신 게 어디 말씀뿐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 병든 자 다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도 행하셨습니다. 어디 주신 게 말씀뿐입니까? 그런데도 왜 그토록 예수님은 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러십니까? 본질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본질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진리, 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합당한 경외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말합니다. 내가 기적을 본다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기적이 너희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어떤 부자는 지옥에 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그 부자가 지옥에서 하도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죠. 그 죽어서 천국에 온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서 꼭 이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잘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듣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럽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듣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와서 말하면 당연히 들을 거라고 이 부자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즉 성경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와서 얘기하는데 듣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들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신기한 증거가 있는데 듣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확언하십니다. 그거는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 우상만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결코 이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이거를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에서의 이 요나의 표적 얘기를 똑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 얘기 다음에 이런 얘기가 비유로 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 그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기적이 그 사람을 귀신을 나가게 해줬어요. 근데 얼마 있다 다시 들어와서 더 악한 귀신 7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바로 이 우상 숭배만 더 간절해져서 그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이 그 역할을 못 해줄 때는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그 영혼은 더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이 그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즉 말씀 말고는 믿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오묘한 말씀을 본문에 남기시죠. 등불과 눈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이 눈에서 빛이 나가서 그 사물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눈이 그 사물을 보는 겁니까? 빛이 있는 것이죠. 그 빛이 나의 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비로소 사물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숨겨져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문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눈이 성함인가 나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비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의 표적처럼 표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말고 다른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와서 믿으라고 강권해도 믿지 않습니다. 빛은 이미 충분히 비치고 있고 문제는 나의 눈이 성한가 나쁜가입니다. 눈이 나쁘다는 의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성하게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서 좋은 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성하게 하십시오. 눈을 가리고 있는 온갖 세상의 풍조, 나의 욕심을 걷어내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유일한 표적, 요나의 표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빛이 온전하게 비치게 됩니다. 온전히 밝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니느웨는 멸망과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멸망과 심판을 믿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의 없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과 심판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위로와 치유를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도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지 단지 이 땅에서 좀 더 질 높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착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이런 게 기독교인 줄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허상을 만들고 이거를 기독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어도 적당히 착하게 살 수 있고 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적당히 사랑하며 관계의 풍성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데도 말씀이 없으면 왜 비극적이고 위험한 것일까요? 멸망과 심판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 우리 눈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은 사탄과 악의 권세인데 그거를 우리가 못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고난, 고통, 불행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에 별로 긴장하고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온 힘을 기울여서 관심을 쏟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관심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만 무너뜨리는 것이면 우리가 착하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사랑하며 살든 그런 거에 사탄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기를 바라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뜻,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분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뭐하러 있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피와 땀을 쏟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은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대충 짐작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른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분별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이 아닌 영광을 붙잡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 그 뜻을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즉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행복이 아닌 영광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